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한 단계 더 성장 궤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주제가 군사들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정렬된 군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인식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인식하고 있는 자기로 인해서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고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될 말들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있죠. 왕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왕족이라 하면은 왕궁 안에서의 예절이 있고 왕족들이 하는 것들을 배워서 그 왕족들이 말투라든가 행동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어떤 행동들이 어떤 틀, 습관 아니면은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표현되어지도록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성향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뭐 아니면 인격 뭐가 됐든지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매너가 좋아. 이 사람 예절을 발라. 에티켓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서 표현되어질 때 아, 매너가 참 좋네, 수정자매. 이렇게 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석 선교사님이 어제 오후 4시에 결혼하고서 저에게 인사 드린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갖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데 제 차로 가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앞에 운전대에 앉았는데 일서 형제님이 탁 뒤에 가가지고 뒷문을 착 열어서 안으로 탁 태우고 문을 딱 닫아주고 자기가 앞으로 들어가서 제 옆에 탁 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매너라고 해요. 매너. 그러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착돼서 우리나라보다는 정착돼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매너이고 어떤 사람에겐 몸에 배 있는 습관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개개인들이 하는 그 매너나 습관이 한 단체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한다라고 할 때 좀 더 확장해서 한 나라에서 그걸 한다라고 할 때 그걸 문화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개개인들이 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이 좀 더 성경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그냥 우리들이 표현할 때 아유 매너가 참 좋아로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게 개개인들이 한 단계 삶의 방식이 좀 더 나이스하게 좀 더 매너 있게 업그레이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모두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교회 문화가 아주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어질 수 있게끔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제가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 때는 자녀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배도 자녀 스타일로 예배하게 돼 있고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자녀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백성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어렸을 때 자녀로 있을 때 철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철이 들어서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 그런데 군인이 됐다, 군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더 엄격하게 규격화되어 있고 더 정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사랑에 빠진 신부가 되면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선을 넘어서서 마음에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냥 헌신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해주고 싶은 그게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고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목적도 방향도 다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기본만 하면서 천국 가면 되지를 그걸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본문을 이해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본문을 이해시켜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본문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쭉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었죠? 정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정의, justice.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똑같이 정의라고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표현하는 정의와 용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 하나에서부터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단어,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갭이 너무 커요. 수준이 하늘과 땅이에요. 지난주 말씀 들어서 그걸 설명한 것이 이해되어지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다른지. 하늘과 땅 끝이죠, 아예. 그런데 이게 정의라는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줄여드리고 싶어 해요, 제가. 간절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함 속에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선 예배드렸다고 가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에 속한 분이에요. 이거를 듣고서 저 목사가 안타까움 속에서 무엇을 주고 이해시켜줘서 그렇게 깨닫고 이해해서 변화되어진 것을 선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서 맨날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다? 피곤하죠. 왜냐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 말씀드려요. 다만 잘못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도 다 괜찮아요. 지금도 애들은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후회 안 해도 괜찮아요. 수정되면 요거 안 해도 괜찮아. 원래 애들은 그런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한테 제가 관대하잖아요. 그죠? 애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애들처럼 하면은 그러면 그건 좀 아쉬움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렇게 해도. 근데 어른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10년이 저와 함께 여기서 있었는데 10년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뛰어댕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어린아이로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의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작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백성의 입장에서 왕의 말씀에 어떻게 내면의 태도를 갖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불편해하기만 하고 바꿀 의지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벌써 백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군사로서 훈련되어지길 원해서 다음 정체성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단타 설교가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걸 따라오고 변화를 추구해야지만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따라가지 않고 진도를 안 내면은 삶의 변화를 몸부림치면서 추구하고 함께 가주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설교예요, 설교. 만약에 설교라면 이렇게 안 해요.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전한다고요. 근데 정말 변화되게 하고자 그게 간절해요. 변화돼야지 복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임창표 목사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해야 돼요. 스스로 힘들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바꾸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도를 따라가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도 그 앞에 보면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의 죄와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왜 명령하느냐?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껍질을 딱 뜯으면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제일 위에. 가전제품 설명서예요, 설명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막 하죠. 그냥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은요, 이거 스위치를 갖다가 물에다가 한번 집어넣었다가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퍽 튀겨가지고선 감전이 일어나고 정전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먼저 가전제품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안에서 해야 돼요. 핸드폰이 요새 얼마나 비싸요, 이거 하나가. 근데 핸드폰은 좋은 거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핸드폰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합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전화기만 있었는데 카메라가 여기 들어오죠. 컴퓨터가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죠. 은행도 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다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을 비싼 걸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사용할 때 이 비싼 값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할수록 대가를 지불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기능들을 내가 취할 때 돈을 비싸게 준 값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서에는 그것이 극대화되어져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주다라는 말씀도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 불편한 것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새 온몸이 계속 별로 컨디션이 별로예요. 등도 아프고 나이 들어서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운동을 못해서 그러기도 해요.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시간을 잘 못 빼고 있어요. 이게 사실 미련한 거죠. 힘들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서 힘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식스팩을 만들려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불편하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을 쓰고 힘든 거예요. 이 근육을 내가 쓰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킬로그램을 늘려가지고 잡아 당기고 막 해봐요. 몸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 몸살이 나는 것은 그거 한 번 하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고 안 하면은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건강함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뱃살이 빠지겠어요?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한 번 하다 아파가지고 멈추고 안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걸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자꾸 듣기만 해.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변화예요, 변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확 묶어버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정의란 단어를 갖고서 생각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지금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생각해보죠. 우리 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주세요. 다 구원받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느라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안 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다 구원받은 거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았다는 구원이 뭐예요? 지금부터 제가 앞에 내려가서 금요일처럼 마이크 대고 하나씩 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뭐예요?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며. 그럼 그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영생을 얻은 거. 그렇죠? 네. 가장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해 줬어요.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이 뭐예요? 각자가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고 그 구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 크고 깊고 넓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고. 마치 핸드폰을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서 통화만 하는 걸로 쓴다고. 그리고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전화기.
라고 하는 거라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우리의 구원이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구원이란 단어 이해하고 있는 걸로만 구원을 이해한다면은 핸드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은 그렇게 짜잘한 게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해를 못한다고.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을 경험해서 맛보아 아는 감격 속에서 더 깊은 구원의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이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잘 이해하는 거 맞죠? 다들 이해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정말 이해해야 돼요. 지금 매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30분에 알람을 해놨거든요. 일찍 끝내려고. 오늘 본문 15분 남았네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구원 이전과 이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 이전에 여러분을 존중해서 이 아래가 구원이야.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요 위가 구원받기 전이야. 좋죠? 여러분이 구원이고 여기는 안 구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칠형제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 근데 여기 딱 내려오는 순간에 이게 한순간이죠? 이게? 한순간. 여기 딱 내리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구원이라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한순간이라고, 한순간. 그래서 여기 딱 내려왔어.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는 BC와 AD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달력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딱 뛰어내려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이 위에 있는 것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어저께까지, 아니 5분 전까지 제가 여기 있었어요. 5분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럼 5분 전에 여기 있을 때까지 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은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5분 전까지 여기 있을 때 애굽의 종살이는 제가 신분이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근데 5분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걸 알고 믿고 예수님을 선택했어. 그래서 여기 딱 5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결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린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한순간이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원을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공짜로 거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임창표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을. 그래서
예정 속에서 때가 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때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영접했지만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구원받았어, 그럼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거 아니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은 이렇게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것과 상관없다고.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작정 속에 주시는 선물 은혜를 내가 때가 돼서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런 구원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 받아들이는 순간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있어도 구원 받은 게 맞다면은 그 잘못하고 있어도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잘하고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 작정해놓고 구원 주신 거면은 무룩이 없다고. 그냥 구원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구원은 그런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했잖아요. 읽었잖아요. 뭐 거짓말 하지 말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 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고 감정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건 뭐예요? 행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기 이전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를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면 요 층계 여기 있을 때는 옛사람인 거예요. 요 위는 옛사람, 요 밑은 뭐예요? 새사람이야. 전혀 브랜드 뉴, 새로운 존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 것이 될 것이야, 되고 있어야, 아니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라고.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해서 거룩해? 거룩해? 거룩하냐고. 그래도 거룩하라고 그래야지. 자, 저도 물어보세요. 저 못 거룩하죠. 그런데 거룩해요. 왜냐면 거룩의 근원이 내 행위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때문에 거룩하거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할 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내 상태를 가지고 자꾸 나를 인식하고 구원을 인식하면은 구원이 맨날 흔들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넌 거룩해라고 하셔서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해. 그러면 이게 새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용서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건 뭐예요? 다 여기 있는 쪽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새 사람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들은. 그런데 헌 사람, 옛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런 것들, 안 좋은 거 다 갖다 대면 돼. 여기다. 네? 그거는 여기에 속한 거야. 이건 다 뭐라고 그런다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하면서 옛 사람의 특징으로 가지고 살지 말고 새 사람의 특징을 갖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새 사람이 되니까? 아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근거가 내 행동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표정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정말 믿느냐? 그럼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계속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듣고 금요일 날 안 참석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들어야지. 어제 to be continued. 예? 연속극 있잖아요. 다음 장면이 꼭 보고 싶은. 다음 거를 들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듣다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 그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알람 울리면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새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옛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해. 그거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유익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려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유익된 거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불편해,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손해 나는 거고 불편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유익이 없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은,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유익되다라고 하나님 자꾸 그러시지,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한테 유익된 거라니까, 나한테 좋은 거라서 하라고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목사의 설교잖아.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된지를 어떻게 경험하냐고. 해야지만 경험돼.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래.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 맨날. 성경이 그렇다라고 설명해.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야. 왜? 모르니까. 그렇다더라 통신이니까. 내가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해. 다음 주에 내가 그 신뢰를 가지고서 연결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실질적인 것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믿고서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안 하잖아요. 즉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경험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믿으면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증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 거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자람과 성숙이라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아까 초장에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많고 큰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그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는,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이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돼. 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을 누리는 누림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려야 돼요.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구원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영생을 받은 것만이 구원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으로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여기 이 절 읽고 끝낼게요. 4장 14절. 13절부터 읽을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이는이 뭐예요? 이 앞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에베소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와 연합해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를 통해서 충만케 하셨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누구를 온전하게 한대요?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거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로 거룩한 자인데, 완전한데, 그 완전하게 된 신분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우리가 되어져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구원이라고.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지식이 똑바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은 일이야. 일을 하듯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시간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쌓여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한 것을 믿음의 고리가 걸려서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이 자라야 된다라는 걸. 자라야, 우리가 점점 자라야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바라보고 계신 구원의 자리라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14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고. 내 수준으로 그거 갖고 자꾸 논쟁하지 말라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안 하고 있으면 자꾸 거기다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구원이 이거라고,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서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수에 넘어간대요. 어린애들은 세상이 말하는 거, 옆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누가 더 좋대더라, 저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게 참인데 다른 것이 거짓인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참으로 들려. 어린애들은 사탕 사줄게 이리 와라 그러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교육하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사단이나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진대요. 그리고 온갖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신앙이 맨날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 얘기 듣고 친구가 뭐 하나 좋대더라 그러면 거기 훅 빠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요동해. 신앙이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계속 흔들거려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무슨 특징이래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가 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모르면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삶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아는 것을 일처럼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내 믿음이 걸려야 되는데, 그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걸리려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듣고 아는 말씀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순종을 자꾸 해야 돼. 순종을. 말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순종을 해봐야지. 다른 사람들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해야지. 지난 금요일 날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깊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해주시잖아. 근데 왜 딴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색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거를
받을 때마다, 그러면서도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나의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나나 너나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거기에다 신앙생활하는 어려움까지 있는데 참 짠하다. 그래서 뭐 제가 어쩌니 저쩌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거는 애기들 수준이 하는 것들이고,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고뇌 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불쌍해. 아휴, 다들 수고하는데 우리가 서로 힘을 내지, 서로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봐야 돼. 자기의 얼마나 썩은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진짜 나를 마주대해서 겉으로 나이스한 척하고서 포장, 아무리 아름다운 거 포장해도 소용없어. 그거 갖고 자기라고 착각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절대 그거 갖고 나를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 지금 이쁘게 입고 나왔다고 여러분이 저를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내 안에 죄된 내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내가 만나야 된다고. 내가 그게 소름 끼치게 싫어져야 된다고.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이 경험되어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게 되는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이, 나의 은혜가 이게 소중하지 않은데 싸구려로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는 구원의 가치도 싸구려인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 근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른다고.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니까 겁 없이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죄됨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두려운 것인지, 그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공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고 구원의 값어치 안에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저 사람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 사람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을 그렇게 또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사실 5장 1절에도 보면은 같이가 두 번이나 더 나와서 지금 4장 32절과 5장 1절 이 뒷부분 보면은 또 똑같이 같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같이를 할 수 있냐고. 이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가볍고 싸구려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에베소서나 이런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원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큰지, 그 큰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너희가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라고.
그걸 알고 경험하는 그분이 나를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지에 대한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의 크기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에 반응이 달라진다고.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핵심이 읽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은 금요일 날 많이들 오시겠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깊이로 내가 구원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구원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크기를 내가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구원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대가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가치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새 사람의 특징을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